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는 함메아 탑에서부터 하나넬 탑까지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습니다. 물고기 문은 하스니아의 아들들이 세웠습니다. 그들은 거기다 들보를 얻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학코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봇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무슬람이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드과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복구했는데 그들이 거기에다 들보를 얻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과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함께 북구의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의 보좌에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금세공인 힐레야 애들 우시엘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향수 제조업자인 하냐냐가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성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복구했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하삼니아의 아들 핫두스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과 풀무탑은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복구했으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할로에셀의 아들인 살룸과 그 딸들이 복구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에게 넘치는 것들을 부음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침묵 가운데 무너진 성벽들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또 그것들을 봄으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성벽이 아닌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역사를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오신 이유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억지로 참여하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즐겁고 또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만들기 위하셨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들었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인 지역과 또 구역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 느헤미야 3장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요, 2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핏 보면 이 3장은 굉장히 재미없는 말씀이죠. 마치 족보를 보는 것처럼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문이 나열되어 있고 그의 직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굉장히 재미없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보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감사함으로 이 말씀에 어떤 은혜가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장에는 성벽 세우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누락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3장 전체에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을 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람의 이름은 대표자의 이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장 누구누구 외에 누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라고 뉴스에는 나옵니다. 실제로 일을 한 사람들은 사장이 아니라 실무자들이었음에도 우리나라는, 그리고 뉴스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주지 않죠. 이스라엘 성벽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누락시킵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요, 이 프로젝트가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고레스가 자신의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 일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으니 아마 이 사역의 대표자가 아닥사스다 왕이거나 고레스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여수아,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리더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야 된다라고 말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리더들의 공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의 탄력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그런 뉴스들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족이나 지파 같은 것으로 구별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했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뿌리까지 기록하면서 성벽을 재건한 주인공이 누구냐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실은요, 뜨거운 신앙으로 헌신된 포로된 귀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단체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 적으시고 당신의 마음에 새기시고 당신의 오른손에 적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뉴스처럼 일하는 사람 따로, 영광받는 사람 따로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런 의례적인 행동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비록 지금 하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가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 공동체 지체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이 적혀져 있고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은 성문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북쪽 문에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는 한메아 탑에서부터 하나넬 탑까지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 아멘. 이 북쪽문을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들이 함께 수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사실 가장 위험한 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성은요, 북쪽 성벽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성벽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성벽들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벽을 복구할 때 누가 공격을 오면 성벽 뒤로 도망갈 수 있었지만 이 북쪽의 성벽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무너진 곳이에요. 그곳들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들이 그곳을 수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히브리어는요, 그 포인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이야콤이라는 히브리어, 이 뜻은요 바로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이 안에는 결의를 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을 다지다, 결의를 하다. 바로 이 북쪽 문을 수리할 때 필요한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이었냐? 바로 결의를 다지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곳. 여러분, 이러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는 그 사람, 바로 에스더의 마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마음이 바로 와이야콤, 마음을 다지다, 결의를 다지다라는 마음이에요. 북쪽 성문을 수리하러 갈 때 이 제사장들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귀한 마음으로 그들은 성벽을 수복하러 나아갑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그가 왕비였기 때문이겠습니까?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에스더가 기록된 이유는요, 바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 일을 하다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기록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벽을 수복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에 이런 결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더 베스트를 기억합니다. 뭐든지 최고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최고보다 자신의 결의를 다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1등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자리에서 결의를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래서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쟤는 신앙이 저렇게 좋은데. 그 신앙을 보고 도전을 받는 건 너무 귀합니다. 너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상대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깎아내리고 나의 부족함을 한탄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적어도 하나님은요, 절대 평가를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대 평가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경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결의를 다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성벽 재건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결의를 가지고 제일 먼저 그들이 다시 세운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로 양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양문이 무엇일까요? 양이 지나다니는 문을 바로 양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은 왜 성전을 지나가야 했습니까? 바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성전을 지나다녀야 했습니다. 결의를 가지고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가 드려지는 처소, 예배가 드려지는 마음, 바로 예배의 회복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양문을 다시 세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이름의 뜻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벽을 회복할 때, 우리의 인생을 회복할 때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결의를 가진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바로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의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결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치겠다고 결의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과 나의 생각을 바치겠다고 결의할 때 단순히 결의만으로 그 일이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결의할 때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단지 나의 노력으로 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은 바로 양의 문을 먼저 세운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오늘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우리의 비전의 회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비전의 회복이 없는 이유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이유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이 무너져 있다라면 우리의 모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사는데 감사가 없고, 하루를 사는데 은혜가 없고, 하루를 사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먼저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부분을 더욱더 사실 명확하게 또 자세하게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 계속해서 이게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예배의 통해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냥 다른 영상을 보는 것처럼 지나가면 모든 게 끝나버리겠지, 더 집중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결의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라.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마음만 먹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예배를 통해 그 결의를 더욱더 명확하게 세워가는 시간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경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본질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삶에서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확실한 건 양의 문이 있었던 장소, 북쪽문, 양의 문을 세워가는 일은 분명한 건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 북쪽 문에 있는 양의 문을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녹록하게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습관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더욱더 길어지는 과정 가운데 더욱더 그렇게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어떤 것도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의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위험하지만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세우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마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가 정녕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옛날 말씀이 임할 때 다른 짓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처럼 그 정도의 목숨을 걸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결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죽으라고 명하시면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 예배의 시간들이 아름답게 드려지는 향기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그 다음 구획은 드고아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가지고 결의를 가지고 예배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또는 회사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열심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일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으로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발짝 떨어져서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실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창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수많은 사역의 자리들, 또 수많은 섬김의 자리들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한번 해보자, 열심히 달려가 보자 라고 여러분에게 열심히 권면할 때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그냥 저는 쉴래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냥 저는 부르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약간 맥이 풀리고 힘이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람에게 할애하는 시간은 한 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 여리고 사람, 7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 기브온 사람과 미스바 사람, 9절에 나오는 르마야, 11절에 나오는 말기야, 핫숙,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살룸과 그 딸들. 성경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한 사람을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리더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일에 동참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의를 다지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참여하지 않는 공동체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수많은 주변인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살룸의 딸들, 사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힘을 쓰는 일입니다. 공사를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처럼 그런 잡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나르고 흙을 쌓고 하는 노동의 일입니다. 그런데 살룸이라는 그런 리더급의 딸들이 그 일에 동참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같이 하고 싶은 마음, 참여하고 싶은 마음.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일을 동참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일에 동참하고 여인들까지도 그 일에 동참하면서 성벽 건축을 시작하는 모습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신앙인은 관망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관망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나온 귀족들은 관망자입니다. 이런 관망자들의 특징이 있지요. 그 일이 진행될 때 자신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훈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감나라, 배나라. 그러면서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은 옳은 거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할아버지들이 장기를 둘 때 옆에서 훈수 두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신은 직접 장기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서 훈수를 둡니다.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잘못된 거야. 여러분 스포츠를 중계할 때도 그 중계 채팅창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스포츠를 보고 있는데 그 중계창 안에서는 여러 가지 욕설이 난무합니다. 선수들을 비난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감독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은 관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관망자들이 있습니다. 사역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때 단순히 옆에 지켜서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야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판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반면에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참여자입니다. 참여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참여자들에게도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이들은 지금 주어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들이 판단하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나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판단이라고 하지 않고 피드백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참여자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내가 하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로 마음 먹은 일이기 때문에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그 다음 구획은 금세곡인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향수 제조업자인 하나냐가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성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시엘과 하나냐가 맡은 지역은 넓은 벽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이곳이 왜 넓은 벽이라고 불릴까요? 넓기 때문입니다. 진짜 넓었기 때문이에요. 이곳은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힘이 강성했을 때 남유다를 침범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곳을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곳이 예루살렘의 중심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넓은 벽을 무너뜨렸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중요한 곳이고 실제로 넓은 벽입니다.
성벽 재건 사업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 필사 마무리하고 계실 걸로 아는데 처음에 성경 필사 분배할 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자르자. 근데 그렇게 잘라봤더니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일을 하나 하셨습니다. 성경 구절에 있는 단어 수가 몇 개인지, 글자 수가 몇 개인지를 조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성경은 모든 그룹이 동등하게 글자 수가 나눠진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그래 우리가 동등하게 해야지, 그래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어라는 마음 들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성벽 재건 사업은요 모두에게 동등하게 분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았어요. 분배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금세공인 우시엘 그리고 향수 제조업자인 하나냐는요 당시 예루살렘 가운데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넓은 것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가지고 온 자재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사비를 투입해야 하는 공사였기 때문에 넓은 곳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 돈을 더 써야 돼? 왜 내가 더 많이 섬겨야 돼? 왜 내가 더 이 시간을 들여야 돼? 왜 돈을 더 들여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들이 관람자였으면 거절했을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참여자였기 때문에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결의를 올려드리며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참여자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함께 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한다라는 건 자기 집에게 맡겨진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복구를 하기 이전에, 아쉽지만 여다야는 그 정도를 복구할 수 있을 만한 능력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앞에서 말하는 우시엘이나 하나냐가 복구했던 곳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고 좁은 곳이지만 그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성벽을 복구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성의 굽은 곳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입구까지 그 다음 구역을 열심히 복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성을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삽배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삽배는 에스라서 10장 28절에 보면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배교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고 그 아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배교했다가 돌아온,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그 열심이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제사장들은 분명히 1절에 북문을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마치고 또 다른 구역을 맡아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있으니까. 더 섬기는 것이 너무나 기뻤으니까. 분명히 한 번 하나님 품에서 떠났다가 돌아온 가족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힘을 다해서 그곳을 열심히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룩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레못, 핫숲, 드고아 사람들, 하나냐, 무술람, 이 모든 사람들이 두 곳 이상에서 그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쁘게 참여한 거예요. 열심히 참여한 거예요. 내 구역 끝났으니까 놀아야지. 아니라 내가 혹시 도와줄 거 없을까? 내가 더 섬길 거 없을까? 열심히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26절 말씀. 오벨 언덕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이 동쪽으로 난 물문 맞은편과 돌줄탑까지 복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전에서 잡물을 담당하던 시종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성벽을 복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전에서의 일이 없지 않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바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바쁜 과정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일이 끝나고 와서 성벽 복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들은 잘 알잖아요. 일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녹초가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빨리 가서 쉬어야지. 빨리 가서 누워야지. 이런 마음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일이 끝나고 자신의 맡은 구역들을 더욱더 기쁨으로 맡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들은
관망자가 아니라 참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순간이든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였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만 보면서 훈소를 두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곳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신앙의 참여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참여자들은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참여자들이 있을 때 비로소 성벽은 재건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관망자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변명들, 또 수많은 이유들, 지금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 당위성보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이유들을 찾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벽이 제대로 재건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각자의 자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뒤로하고 적극적인 신앙의 참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벽을 52일 만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참여자들은 관망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절에 나오는 그 귀족들, 참여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속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야,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루살렘 주민도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귀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하지만요, 성경 말씀에는 어디도 그들을 정죄하는 말이 없습니다. 참여자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신앙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내일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하나님, 내일부터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신 대로 살게요가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도 바로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의 참여자로 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의 연합을 통하여 오늘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삶의 결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삶의 모든 것들은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회복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참여자로, 하나님의 신앙의 참여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참여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할 이유를 찾으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망자를 바라보면서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끄심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신앙의 결의를 올려드리는 하늘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의를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며 하나님의 모든 일에 참여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들을 통하여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차근차근 계속해서 진행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금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오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아버지 결단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와 같이 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같이 정말 그 믿음의 결의를 통하여서 사나주거나 하나님의 뜻임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모든 시간, 모든 상황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그런 상황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단순히 관망자로 놔두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 적당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목숨을 거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결단은 나의 마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이 결단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혹시 무너져 있다라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제사장들이 아버지 위험한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양의 문을 회복했던 것처럼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킴으로 인하여 우리의 결의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하늘대학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회복이 나의 삶의 회복으로 전환되는 그 순간 가운데 아버지 정말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단순히 관망자로 머무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버지 참여자로 머물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나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참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평하는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욱더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불만을 가질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하늘대학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생각이 아버지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의 일을 참여자로서 기꺼이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 적어주시고 당신의 마음판에 우리의 이름들을 새겨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아닌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끄심 앞에 기꺼이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